오늘 읽은 욥기서의 전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이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상회의를 개최하셨습니다. 그 천상회의에는 하나님의 호위 천사들, 시종 천사들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사단도 있었다라고 욥기서는 증언합니다. 그 사단은 어떤 존재였느냐? 인간의 허물과 잘못, 실수와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까발리고 때까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까발리고 고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단이었습니다. 그 사단에게 하나님이 묻죠. 사탄아, 내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악한 꼴 너 너무 많이 봤지. 그런데 나쁜 것만 본 것이야 좋은 것도 봤잖아. 특별히 욥을 주위에 보았느냐, 살펴보았느냐. 욥만한 사람이 없이 욥은 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좀처럼 책 잡을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 맞지? 라고 물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럴 때 사단이 하는 이야기가 맞고요, 맞지만요, 그런데 이유 없는 섬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유 없이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의 가족과 산업과 그리고 그의 모든 산업의 울타리를 둘러서 안전빵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복의 복을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약에 그의 모든 것들을 거두시면 제가 알기로는 욥도 별 수 없어요. 주님 저주할걸요, 주님 배반할 겁니다. 그래?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데 그럼 너가 한번 욥을 한번 시험해 보거라.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의 묵계 속에서 욥의 시험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울타리를 거뒀어요. 보호의 막을 거뒀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막을 거두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재물을, 그리고 낙타와 가축들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도적대들이 출현해서 남은 재산을 모조리 도둑질해 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형제의 생일에 형제의 우애를 다지고 있는 그 집에 광풍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떼죽음을 당했어요. 야,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거죠. 그 정도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까지 심하게 욥에게 재앙을 주신 거예요. 그래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욥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이 그 정도이고 내가 그 정도라면 벌써 아마 어떻게 했을 거예요. 다시 천상회의가 이제 개최가 되어지고 사단에게 하나님 물어요. 봤지? 나의 욥에 대한 생각이 옳다는 건 너 봤지? 내 생각이 틀렸잖아. 그건요, 욥이 목숨이 아직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몸이 병들면 예수 떠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재물 빼앗겨, 재산 빼앗겨, 자식 잃어버려,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몸까지 병들면 다 배반합니다. 내가 아는 욥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 그럼 욥의 목숨만 건드리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다 해봐라. 이래서 두 번째 욥의 시험이 시작이 되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부터 발뒤꿈치까지 악창이 생겨나서, 갑자기 종기가 생겨나서 피고름으로 범벅이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전염의 우려가 있다며 동네에서 내쫓아버렸어요. 동구마 거기에 나가서 초가집 짓고 살면서
거적대기 깔고 살면서 그 가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사금파리를 득득 긁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욥이 갑자기 그런 험한 꼴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접한 친구들이 각처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말이 욥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욥을 향한 위로의 말은 뭔가 하면은 너 죄 지어서 벌 받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으니까 이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나 정도로 정직하고 나 정도로 공의로웠으면 상을 받아야 되지 벌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항변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당할 암흑의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말 들을 정도로 악하게 살지 않았어. 내가 양심을 걸고 내가 성경에 손을 얹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난 벌 받을 만한 잘못한 적이 없어. 그렇게 항변하는 이야기가 욥기서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고난의 이유만 확실히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엄습해 왔는지 그 원인만이라도 알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아무리 그 이유를 추적해서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고난에 대하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시험에도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재물만 가져가시지 어떻게 10남매를 한꺼번에 모조리 가져가고, 그리고 거기에 한 줄도 떠서 몸에 병이 생겨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직면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면은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가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몰라도 나는 때리면 아파하고 찔리면 피가 나는 그런 인간인데 어떻게 이 고난을 나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혓대 보고 죽는 게 최선책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고통 속에서 이유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장 20절에 보면 어찌하여 권고한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빛도 보지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생명도 없으니까 이런 꼴 저런 꼴 안 당했을 텐데 내가 엄마 뱃속에 출생한 것이 한이라고 하면서 출생을 원망하죠.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니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자였은즉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내가 무슨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누가 된다고 내게 이런 엄청난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탁게 삼아서 나만 왜 이렇게 공경하느냐,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한 주간 내내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불평하지 마세요 라는 찬송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어요. 문제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보고 나를 더듬어보고 또 더듬어봐도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되나, 참 원망스러울 때가 많더라고요. 혹은 목사로서
이런 험한 꼴에 직면한 교우들에게 신방 가서 신방할 때 어떤 말씀이 사실 위로가 되겠어요? 때로는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런 권면이 도리어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격이 될 때가 종종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거 누가 몰라요. 근데 그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나는 인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이런 일은 나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세상에 전쟁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기근이 없고 평화하고 안녕만 나는 허락할 것이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는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게 있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는 불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불행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 세상은 행복만 있었고 평화만 있었어요. 아멘입니다. 왜?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병도 생기고, 죄 때문에 죽음도 찾아왔고, 죄 때문에 전쟁도, 죄 때문에 기아와 기근도, 인간의 흑역사는 모두 인간이 창조한 거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넣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진 권세가 있어. 그러면은 하나님보다 더 잘해낼 자신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보시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지금 우주 삼라만상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 지구촌에 불거지는 모든 불미스러운 일들, 좋은 일들 두루두루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잘해낼 자신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죠. 내가 하나님이라면. 욥기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해서 아파하는 것은 맞아. 근데 욥이 고난이 왜 이렇게 크게 부각되느냐 하면은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놓고 모든 것을 보니까 너무, 사실 욥이 당한 고난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고 그 정도로 상상하지도 않는 게 도리죠. 그 정도로까지는 어렵죠. 근데 주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다 눈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보다 시야를 넓히라는 거예요. 나만 보지 말고 눈을 열어서 세상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는 말이 안 나온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이 더 많다, 그런 이야기예요. 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더 다반사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욥의 고난이 너무 크지만 욥보다 더한 꼴을 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순히 욥의 인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통하여서 욥이 가졌던 자기중심의 사고, 자기중심의 이 세계가 창조의 우주 질서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봐라. 그러면은 왜 나만이냐는 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요 세상의 이치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자기가 아는 지식, 상식의 선에서 원인을 찾아내고
방법을 찾고, 그래서 세상 이치로 모든 것을 판가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욥에게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냐? 죄를 안 지었는데 어떻게 벌을 받냐? 하나님 의인에게는 상 주고 악인에게는 벌 주시는 분이야. 나 그런 적 없어. 나 그런 적 없어. 야, 아무개 성경 몇 장 몇 절 펼쳐봐. 여기 이렇게 쓰여있잖아. 그러면서 성경을 갖다 대가면서, 이런데도 너가 아니라고 할 때만이야. 너 아니라고 하는 게 교만이요.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 그게 벌의 시작이야. 그러면서 세상의 이치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만사 세옹치마라고 했는데 세상의 이치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철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문학적으로 뭐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아?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붙들고 다리만 만져놓고, 야,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구나, 나무 토막처럼 생겼구나. 맞아요? 틀려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 일부분인 거잖아요.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5장 6부의 신비를 보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리고 세상 만사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참 하나님 오묘하시다. 하늘을 쳐다보고 과학을 통해서, 하여튼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고 위대하심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가선다. 그러나 그게 전부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맞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맞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들 독자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해석 좀 해보시란 말이야. 같은 입장에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해석,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 줄로 설명을 해. 여러분, 그 한 줄로 설명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 여러분, 그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또 다른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김정은 같은 인간도 안 데려가나? 그런데 멀쩡해. 아니, 푸틴 같은 사람 왜 그게 총 맞아 안 죽나? 그 멀쩡하다는 말이지. 어떻게 이걸 해석하시냐?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 맞고 정의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네. 어떻게 해석을 할 거야? 예수님이 구세주로 온 거 맞아요? 메시아로 오신 거 맞아요? 한편에서는 막부요하지만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인지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아 좀 봐라.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만 사는 우리의 인생살이는 설명으로 설명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해석도 일부에 해당될 뿐이지 전체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소경이 코끼리 다리 붙들고, 아, 코끼리는 나무 토막처럼 생겨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천지를 봐라. 시야를 넓히고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젊은 나이에 40이 안 된 나이에 대기업의 간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인정받아서 초고속 승진을 막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진단 결과 암이라는 거야. 주치의가 이러이러이러하게 치료할 겁니다. 이 치료의 과정을 잘 밟아가면 당신은 완치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말이 마치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나요? 매일 아침 1시간씩 저는 꼬박꼬박 운동했고요, 술, 담배 하지 않고요, 평소에 탄고기도 먹지 않았고요, 꼬박꼬박 건강검진 받았고요, 우리 가족들도 다 건강한데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는데요?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너는 안 걸려야 되는데, 왜 너는 안 걸려야 되는데 라는 말에 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내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영국의 의학도들이 암 유전자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발병 원인을 찾아냈어요. 발병 이유는 밝혀낸 게 5%예요. 모든 암의 5%만 발병의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95%는 몰라요. 왜 발생했는지 몰라요. 암의 3분의 2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암이에요. 지금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2/3의 암은 치료할 수가 없어요. 창업에 성공한다, 그래서 창업 열풍이 불었어요. 창업의 성공을 확률을 조사해 보았어요. 10명 중 2명 정도가 본전 조금 더 건지는 거예요. 지극히 적은 사람만 성공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냐?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데이터를 놓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너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회적 불평등이 제거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노력해도 안 돼. 왜? 지역차별, 학력차별, 성차별, 그따 인종차별, 이런 차별이 있는 한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이 불평등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지하는 아무개가 대통령 되면은 이 불평등 해소됩니까? 안 돼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요 불평해요. 왜 다른 건 다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마음대로 못 먹어요? 하고 대들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말이야. 그게 인간. 응? 여러분, 이럴 때 욥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는 해석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오늘 갑론을박을 일삼는 욥에게 나타나셔요. 어떻게 나타나셨냐? 1절 말씀에 보면은 폭풍 우 가운데라고 말씀해요. 폭풍 우 가운데에 나타나셔요. 폭풍 우 가운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위험스러운 존재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뵈면은 마치
맹수를 만난, 제가 백두산 사파리에 간 적이 있어요. 사파리에 갔더니 마침 점심시간이야. 근데 호랑이 밥을 주는데 산닭을 주더라고요. 지프를 타고 다니면서 산닭을 탁탁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호랑이가 어슬렁 나오면은요, 그 산닭은요 대가리를 쳐박아요. 톡 먹으면 끝이야. 야, 살벌하대. 나 그 처음 봤어요, 그거. 여러분, 닭의 입장에서 호랑이는 차원이 다른 존재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차원이 달라.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떨기나무의 불꽃 사이에 나타나셨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차원이 다른 거야. 차원이 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은요, 인간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위험스러운 존재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예전 성경 이치라고 말씀하세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욥에게, 친구들에게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어. 딱 부러지게 말씀해 준 적이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솔직하게 딱 부러지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봐도 답이 없는 인생, 어떻게 하는 거야 도대체? 도리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장부답게 당당하게, 너 세상 이치를 그렇게 잘하는 너 자신만만하게 대답 좀 해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우고 땅의 경계를 그은 이유를 설명해 봐라. 왜 내가 밤과 낮을 나누었는지, 별들을 만들고 행성을 운영하는 이유를 설명해 봐라.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해 봐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난데 왜 내가 사망을 주었는지를 너가 설명 좀 해봐라.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리워 야단과 같은 무시하심한 괴물이 어떻게 내 말에는 순종하고 복종하는지 설명 좀 해봐라. 행성들이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있는 비밀을 설명해보고, 정의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지 않고 도리어 아들 독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를 좀 설명해봐라.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절대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42장 1절로 6절에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므로 주의 계획은 그 어느 것도 좌절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무식한 말로 주의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였고 너무 신기하여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저에게 이제 너는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너는 나에게 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티끌과 책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 짧은 소견으로, 이치로,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왈가불가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한 것에 대하여 부끄러울 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껏 당신에게 내뱉은 말은 저의 정신 나간 헛소리인 줄로 아시고 괴념치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자식은 부모가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죠? 그 부모가 돼보니까 아는 거야. 그가 되어보지 않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아요. 여당일 때에는 몰랐는데 야당이 되어보니 이해가 되고, 야당일 때에는 몰랐는데 여당이 되어보니 이해가 되는 정책들도 많아요. 여러분, 어떤 멕시코 오지 마을에 한국인 선교사 한 분이 그 오지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영혼 구령에 앞장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는 24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산소호흡기 끼고 24일이에요. 그런데 그 24일 동안에 영적인 세계를 많이 목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피고 속에 자신 앞으로 주마등처럼 자기 일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고 싶은 절대로 드러나면 안 되는 죄악들이 장나게 펼쳐지는 거예요. 얼굴을 들 수 없고 고개를 쳐박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보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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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쳐박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쁜 놈이네, 못된 놈이네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시기만 했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고 추궁하지도 않았어요. 사탄의 말에 한 번도 장단 맞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침묵으로 일원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셨을 뿐이에요. 아멘.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는 해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촌의 인구가 78억 명이라고. 지구가 얼마나 더 인구가 불어나면 폭망하느냐? 80억이 넘어가면 지구는 폭망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대로 한 10여 년 가면 88억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지구는 포화 상태를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국가가 몇 개의 국가가 있느냐? 205개의 국가가 있어요.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남한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78억 명을 위해서 일하시고 25개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국가 축에도 들지 못하는 민족과 국가 또한 있어요. 여러분, 나라면 더 잘하겠네요. 하나님이시니까 이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게 당면한 고난은 하나님의 시야로 좀 넓게 보면 나보다 더한 고난의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임스 진스라고 하는 영국의 연력학 복사법칙을 발명한 제임스 진스라는 그런 과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의 과학자에 불과하다. 학문을 연구하면 할수록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에 감복할 뿐이다. 제한된 지식을 알게 된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알 수 있겠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모쪼록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 중심의 시야에서 창조주의 시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욥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려고 단순히 훈련시키려고가 아니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려고 욥에게 이런 시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깨닫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나와서 우리 찬양합시다.